일곱 줄을 세일지니 곡식에 낫을 대는 첫날부터 일곱 줄을 세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칠칠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너와 네 자녀와 노비와 네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너희 타작마당과 포도주 틀에 소출을 거두어 드린 후에 이레 동안 초막절을 지킬 것이요 절기를 지킬 때에는 너와 네 자녀와 노비와 네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즐거워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이레 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각 사람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향해서 하나님 바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바라는 것이 뭐냐면 행복하기를 원하십니다. 행복하기를. 나와 여러분들이 행복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인간을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에덴 동산을 다 주셨어요. 보면 거기는 부족함이 없는 그곳을 허락해 주셨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시편 기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 16편 6절에 보게 되면 내게 줄로 주어진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에게 주어진 모든 삶의 영역, 구역이 전부 다 아름다운 곳에 있다. 이렇게 우리들에게 노래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형통을 위해서 또 계명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할 때의 계명은 힘들고 어렵고 지키기 좀 참 까다롭다고 생각합니다만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삶의 형통을 위해서 행복을 위해 주셨다는 것을 이렇게 말합니다. 신명기 10장 13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오늘날 내 행복을 위하여 아멘. 내 행복을 위해서 내가 내게 명하는 규례와 명령을 지키라. 이렇게 우리들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오늘 맥주 감사 절기를 지키고 있는데 이 맥주 감사 절기를 지키는 모든 일들, 물론 이 성경 안에 있는 모든 절기, 특별히 3대 절기의 모든 절기도 우리들에게 행복을 위해서 절기를 주셨습니다. 안식일을 주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사실을 바로 깨닫고 내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 내 모든 삶이 더 복되고 유익하고 내 모든 삶에 활력이 넘친다 그 말입니다. 내가 기도하는 것도 내가 찬송하는 모든 일들이 전부 다 어디에 있다고요? 우리들의 행복을 위해서 주신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을 찾는 길임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하나님 명령. 권면보다도 하나님께서 명령한 그 말씀에 대해서 내가 어떤 태도로 대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 명령을 잘 구별해서 분별해서 순종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맥주 절기도 하나님께서 지키라는 3대 절기 가운데 하나로 명령으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6월절 무교절을 지키고 7.7절 맥주절을 지키고 수장절 장막절을 지키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러기에 우리들에게 구원을 주신 6월절
이 유월절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하다가 해방된 날을 말하잖아요. 무교절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날은 구원받은 날, 구원받은 것.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 나에게 생명 주심에 대한 감사. 이 절기, 생명 주심에 대한 감사죠. 그리고 난 다음에 그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 농사를 짓습니다. 농사를 지을 때 농사를 지은 첫 번째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절기가 여러분들에게 77절, 그다음에 맥추절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신약에 와서 보게 되면 오순절로 연결되어 있음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이 날을 지키라. 그럼 여러분 잘 보시게 되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여러분들에게 곡식을 주셨음에 감사하는 것, 그게 뭐겠습니까? 나에게 양식 주심에, 양식. 내 모든 삶의 모든 것을 우리가 먹고 사는 모든 양식 주심에 대한 감사를 우리들에게 말씀합니다. 그 다음에는 장막절, 수장절입니다. 이 수장절은 어떤 절기냐면 이 수장절은 가을 농사를 다 짓고 난 다음에 이들이 들판에다가 텐트를 칩니다. 텐트를 치고 난 다음에 거기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이제 어떻게 보면은 신약의 연결 천년왕국을 바라보면서 이들이 지키는 절기입니다. 그걸 다른 말로 말하면 천국을 사모하면서 드리는 절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게 우리에게 지키는 3대 절기를 요약하면 나에게 생명 주심에 내 모든 삶, 이 모든 양식 주심에 그 다음에 나의 천국을 허락받는 일에 대한 감사, 이것이 3대 절기를 꼭 3번, 이 3대 절기는 꼭 그들이 지키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절기를 지키되 12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말이야 이 절기를 지킬 때 너 애굽에서 종살이 했던 때를 기억하면서 지켜야 된다는 겁니다.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면서 이 규례를 지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절기를 지킨 중요한 의미가 되어져 있습니다. 애굽에서 종살이할 때, 노예 생활할 때 너희들이 그걸 기억하면서 지켜라. 거기서 너희들이 해방된 것을 지키라는 겁니다. 거기서 풀어진 날, 구원받은 날을 지키라는 겁니다. 그러게 이 말의 의미는 어떤 말이 포함되어 있느냐? 절기를 바로 지키는 사람은 누구인가? 절기를 바로 지킬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에 대한 질문입니다. 절기를 바로 지키는 사람은 누구인가? 그것은 구원받은 경험이 있는 사람입니다. 애굽에서 하나님의 은총 안에서 내가 구원받은 경험이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이 절기를 바로 지킬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아직까지도 구원의 경험을 느끼지 못한 사람, 받지 못한 사람, 얻지 못한 사람, 이런 모든 사람들은 이런 절기를 바로 지킬 수 없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먼저 말하면서 이런 절기를 바로 지키는, 이제 그걸 바로 안 사람들은 이 절기를 바로 지킬 것을, 의미 있게 지킬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 신앙생활의 증거를 가지고 이 절기를 지킬 때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며 즐거워하며 지키는 거라 그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는 마음,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하는 마음을 갖고 이 절기를 지키는 것, 이게 우리가 이 절기인 것을 이렇게 말씀하는데, 그 절기, 특별히 맥추절, 유월절, 맥추절, 수장절, 장막절은 지키라, 이렇게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오늘 본문은 맥추절을 지키며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서 즐겁게 산 비결을 말하고 있습니다. 나와 여러분들이 이 맥추절을 지키면서 어떻게 하면 이 가나안 땅에서 즐겁게 살 수 있을까? 맥추절기를 지키면서 즐겁게 사는 그 길이 무엇인가를 우리들에게 정리해 주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즐겁게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즐겁게 살아야 된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가장 귀중한 일이시죠. 오늘 16장 11절 하반절 말씀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같이 읽습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할지어다. 내가 맥초절을 지킬 때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할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합니다. 그 말입니다. 먼저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즐거움을 얻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향한 즐거움이 있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을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을 기억할 때마다 즐거움이, 감사가 나에게 있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이런 삶을 살았던 느헤미야는 1장 11절에 보게 되면 여호와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여호와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의 기도를 들어달라고, 기뻐하는 자들의 기도를 들어달라고 간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느헤미야 8장 10절에 보게 되면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한번 따라합시다. 너희의 힘이라. 뭐가 힘이라는 거예요?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 여호와를 즐거워하는 것. 이 세상에서 정말 나에게 힘이 되는 게 뭘까?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나의 힘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말씀합니다. 인간이 즐거움을 얻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 앞에서 얻는 것이 있고요. 또 하나는 세상으로부터 얻는 방법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얻는 방법, 하나님께로부터 얻는 방법, 이것이 즐거움 얻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다. 그 말입니다. 이렇게 이 성경에서 이렇게 즐겁게 산 사람들, 그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산 사람은 다윗이라는 사람이 있고요. 세상의 즐거움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은 솔로몬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여호와의 즐거움으로 산 사람이었고 솔로몬은 세상 낙으로 즐거움을 가졌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꼭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즐거움을 가지고 살았는데 그 즐거움은 영원하다는 겁니다. 영원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솔로몬은 세상적인 낙을 가지고 즐거움을 가졌던 그런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자기가 이렇게 자기를 고백합니다. 나는 세상에서 나보다 이런 낙을 누리는데 승한 자, 나보다 앞선 자가 누가 있느냐? 그는 어떻습니까? 그래서 뭐 이렇게 아내들도 많이 두었고요. 자기가 말만 하면 다 이루어지는 삶을 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가 이렇게 고백하는 걸 보게 됩니다. 먹고 마시는 일에 누가 나보다 승한 자가 있느냐? 그러나 후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인지를 내가 알았다. 먹고 마시는 모든 것들이 내가 이렇게 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 이게 하나님의 선물이구나. 이걸 알았다는 거예요. 진짜 즐거움이라는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것을 그가 알았다. 그 말입니다. 땅에서 먹고 마시는 일을 위해서 수많은 궁녀를 두고 있었고 궁궐을 지었고 거기에서 낙을 얻어왔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그런 모든 것들이 어떤 것입니까? 그게 부질없는 허튼 짓이었다고 그는 고백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사랑 여러분, 나와 여러분이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날 동안에 정말 어떤 즐거움을 가지고 정말 살기를 원합니까? 하나님 앞에서의 즐거움, 하나님 앞에서의 어떤 기쁨, 이것이 귀한 것이지, 하나님의 선물이 귀하고 복된 것이지, 내가 애쓰고 얻고자 노력했던 모든 것들, 그것이 솔로몬의 영화보다 더 큰 사람이 있겠습니까? 솔로몬은 마지막 그는 고백이 뭐였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선물이 귀중한 것임을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즐거움을 얻는 몇 가지의 길이 있는데 이런 길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성경을 묵상할 때, 읽을 때 즐거움이 있습니다. 시편 1편에 보게 되면 우리들에게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라고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한다고 자기는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 즐거움이 나에게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내가 말씀을 보는, 말씀을 읽을 때, 말씀을 연구할 때 그런 즐거움이 이게 여호와 앞의 즐거움이라 그 말이에요. 또 하나는요,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구원의 즐거움. 나에게 생명을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그 즐거움을, 그 구원의 회복, 이 구원의 즐거움을 갖는 게 중요하다 그 말입니다. 다윗이라는 인물이 밧세바를 범하고 난 다음에 그의 마음에는 하나님과 멀어지는 걸 느끼고 있습니다. 내가 이런 못된 짓을 하고 이런 살인까지 하는 이런 못된 짓을 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과 그가 간구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 간구를 한번 잘 들어보십시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51편 10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나를 주 앞에 쫓아내지 마시고 여기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성신을 내게서 거두지 말아 주옵소서. 주님의 임재를 나에게서 떠나지 말게 하옵소서. 주의 성령이 나를 계속 다스려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가 주의 즐거움을 내가 회복시켜 달라고. 그 못된 죄악을 범하고 난 다음에 그의 마음에는 기쁨이 없었습니다. 즐거움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그게 무슨 고백이겠습니까? 자기가 이 밧세바를 범하고 난 다음에 그의 자기 충신이었던 우리바를 죽이고 난 다음에 계속해서 그의 마음에는 짓누리가 있었습니다. 즐거움이 없는 거예요. 그럴 때 이 다윗이 회개하는 마음으로 이제 주님 내 안에 성령을 계속 성령 임재해 주시고 주님의 구원의 즐거움을 맛보게 해달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구원의 즐거움을 가지고 살아가는 은총이 있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또 어떤 즐거움이 있어야 되느냐? 찬송의 즐거움. 찬송의 즐거움. 찬송의 즐거움. 시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찬송 중에 거하는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찬송 중에 거하는 주님은 거룩하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 주님은 찬송 중에 거하는 주님이기 때문에 내가 찬양을 부르면서 주님을 만나고 내가 찬양을 부르며 주의 은혜를 체험하고 내가 찬송을 기르는 기쁨과 감격이 있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마지못해 사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내 모든 삶 자체가 찬양 속에 계속해서 울리고 찬양을 부르면서 내가 걸어갈 때 어떤 툭 터지는 찬양 속에 내가 집에서 있는 동안에 그냥 찬송이 넘쳐나는 그런 삶을 통해서 어떤 즐거움을 맛보는 그런 일이 나에게 있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또 하나님 앞에 즐거움이 어떤 즐거움이겠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몸된 교회에서의 봉사의 즐거움, 봉사의 즐거움.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11절에 보게 되면 그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 그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이 어디입니까? 이게 성전입니다. 이 성전 안에서의 어떤 즐거움, 성전 안에서의 물론 찬송도 하고 예배도 하고 그런 게 있겠지만 이제 그것은 앞에서 말씀드렸고 이제 성전 안에서 그곳의 기쁨, 즐거움이 뭘까? 그게 봉사의 즐거움, 봉사의 즐거움입니다. 봉사의 즐거움. 시인은 자기의 모든 즐거움을 말할 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 84편 10절 말씀. 주의 궁정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이 하나님의 그 성전을 그렇게 사모하는 거예요. 내가 주님의 그 성전에 들어가서 예배하는 그렇게 사모하는 그러한 시인의 어떤 간구, 그런 갈망이죠. 더 신앙 고백이죠. 그런데 그 다음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악인의 장막에 세상에서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어디에? 성전의 문지기로 있는 것이 뭐라고 그랬어요? 좋다. 내가 세상의 즐거움을 내가 거기 천나 사는 것보다도
내가 이 성전에 문지기로 있는 게 더 좋다. 정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런 마음이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또 언젠가 말씀 한번 드리겠습니다만 이제 저도 이제 감독직을 빨리 끝나면 이제 그 일을 제가 앞서서 할 겁니다. 우리 식산 여선교회에서 아주 준비하잖아요. 좀 설거지는 좀 남자분들이 좀 좋겠다라고 해놓고 그 얘기를 전에도 했는데 좀 몇 번 하다가 다 이렇게 좀 얼마큼 지나면 다 이렇게 없어져요. 잊어버려. 참 이렇게 좀 그런 일이 있을 때 좀 물론 그러겠지. 우리 아직 한국 사회가 이제 여기는 그렇지 않겠죠. 뭐 요즘 젊은이들은 결혼 세대는 어떻습니까? 남편이 도와주지 않으면 그냥 큰일 납니다. 같이 하고 뭐 더 오히려 어떤 가정은 그냥 남편이 다 음식 만들어주는 데 있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뭐 제 나이 또래면 이렇게 잘 안 되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 이렇게 자꾸 내가 세상에서 막 즐거움을 누리는 것보다도 이 구의 궁전에서 세상의 첫날의 즐거움보다도 주의 궁전에서 한 달 문지기가 더 좋다. 문지기가 뭐겠어요? 내가 봉사하는 일이잖아요. 시상하는 일이잖아요. 이게 더 좋다고 이렇게 말하는 이런 즐거움이 나에게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다음 두 번째로는 여러분 어떤 이 절기를 지킬 때 어떤 즐거움이 있어야겠는가? 나눔의 즐거움, 나눔의 즐거움. 나눔. 16장 14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들이 즐거워하되 너와 내 자녀, 가정,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 목사, 성도, 객과 고아, 과부 이들과 즐거워해요. 세 종류를 말하고 있죠. 너희들이 말이야 이 절기 지을 때 즐거워하는 일이 있어. 그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세 가지 차원의 즐거움인데 제일 먼저는요. 너와 내 자녀, 가정에서 즐거움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가정에서 즐거움. 내가 믿음의 모든 삶, 구원받은 사람의 즐거움은 이 절기의 즐거움은 가정에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간혹 가다가 이런 분들이 있잖아요. 집안에서 한 번도 웃지 않는 분이 밖에 나가면 막 웃고 그래가지고 그래? 그분이 그래? 그런 의아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빨리 바꿔야 됩니다. 가정에서 웃을 수 있고 밖에 나가서 울 수 있어야 되는 거지. 그건 뭐냐면 그렇게 하는 것은 위선이에요. 때로는요. 자기 아내, 자기 남편을 즐겁게 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을 막 즐겁게 하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빨리 회개해야 됩니다. 이건 믿음의 모든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에요. 내가 먼저 항상 이게 가정에서 그런 일이 먼저 있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여러분들에게 성중에 있는 레위인이라는 것은 레위인 중에서는 그런 제사장이 있는 목사가 있는 거죠. 성도들과 함께 이렇게 즐거움 이게 먼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때로는 물론 우리 영천교회 성도들은 그런 분은 없습니다만 교회 다니면서요 이 목사가 참 얼굴 보기 힘들어하는 분도 계시잖아요. 얼굴 보게 되면 이게 뺑 돌아가고 안 보는 것처럼 몰펴가고 그런 분도 가끔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하는 거는 이게 믿음의 사람들이 바른 일이 아니라는 거야. 여러분 레인과 함께 즐거워할 줄 알아야 돼요. 목사와 함께 그 모든 일을. 그래서 목사의 직임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는 뭐냐면 성도들의 아픔과 성도들의 모든 괴로움과 기쁨을 함께 나누고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점점 갈수록 이게 전부 다 자기 중심, 자기 가족 중심이 되어 가지고요. 그게 점점 좀 없어집니다. 여러분 제가 전에
여기서 처음 목회할 때는 그냥 가정에 되어진 일들 대충 다 꿰뚫고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게 잘 안 됩니다. 그래서 그게 나는 뭐냐면 이제 신방하는 것도 어려워집니다. 신방하는 것도 그냥 아주 눈치 봐가지고. 그래서 제가 이번에 감독직임당 맡혀지게 되면 딱 정해서 그냥 모든 가정을 제 아내하고 다. 왜 제가 마지막에 이제 은퇴하기 전에 그 일을 하고 가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가정이 어떤 일. 은퇴하고 될 때는 기도를 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쭉 가정이 어떤가, 어떤 꿈을 가지고 있는 이런 것들을 그냥 가서 하루에 2가정씩만 하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쭉 다 살펴볼 봅니다. 그런데 이제 그냥 뭔가 알죠. 전혀 뭐 지금은 어느 때 보게 되면은요, 주일 아침에 와가지고, 이를 왜? 어젯밤에 연락이 왔어. 그런다. 그러면 참 이게 여기 보면 성중에 있는 내인과 함께 즐거워하라. 타면은 누구와 함께 즐거워하는 거예요? 객과 과부와 고아와 함께 즐거워하는 거예요. 객은 나그네요. 과부는 부모가 그 과부 남편이 없는 것이고요. 다음에 고아는 아비 부모가 없는 자들. 그런데 사실은 이게 이 모든 것이 사실은 전부 다 우리 믿는 우리 사람들을 다 나그네 다 사람들을 상징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을 좀 더 분명하게 말하면 좀 불쌍한 사람들을 이런 사람들과 함께 더 즐거워야 된다는 거야. 이 절기를 만났을 때의 즐거움은 이렇게 좀 이렇게 베풀 수 있는 그런 사람들과 함께 즐거워하는 그런 자리에 들어가야 된다는 것을 나눠야 된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세 번째로 절기를 지킬 때의 즐거움은 어떻게 얻어야 되느냐? 어떻게 얻어야 되느냐? 어떤 즐거움이 있어야 되느냐? 바치는 즐거움, 드리는 즐거움이 나에게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드리는 즐거움, 바치는 즐거움 그런 말씀 드리면 전혀 생소한 사람이 없고 그리고 어떤 때는 그냥 교회 가면 맨날 그냥 지난번 새벽에 보니까 우리 부활의 목사님이 뭐 교회에서 자꾸 뭐 빼앗는다고 뭐 그러게 빼앗는다는 무슨 단어를 썼는데 어떤 그런 얘기를 하더구만. 여러분들 그런 것이 아직까지 전혀 어떤 교회 질서를 잘 몰라서 하는 그런 분들이지만 내가 이 절기 특별히 절기 때에는요 이 드리는 바치는 즐거움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바치는 즐거움. 이렇게 말합니다. 16장 10절 말씀 보게 되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7절을 지키되 이게 맥주절입니다. 맥주를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나에게 지금까지 은혜를 베풀어 주신 대로 내 심을 헤아려 어떻게 자원하는 예물을 드려 자원하는 예물. 나에게 복을 주신 대로 내 모든 삶을 잘 헤아려서 자원하는 즐거운 마음으로 예물을 드리는 것이지 억지로 막 눈치 보면서 어떤 비교하면서 간혹가다 헌금 드는 그런 분들이 계시거든요. 내가 누구한테 지지는 말아야지. 그렇게 그런 마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절기금 드릴 때는 절대 여러분들이 빠지지 말라고 그러는데 오늘 16장 16절에 보게 되면 여호와를 배울 때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특별히 절기금 이 절기 예물을 드릴 때는 빈손으로 이게 우리가 항상 여러분 주님 앞에 쓸 때는 많은 이 빈손 내가 이 빈손 그럼 빈손이 아니라 있는 손으로 뭘 가진 걸 드린다는 게 뭡니까? 내 마음에 있는 물질을 드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있는 걸 드리는 거. 항상 주 앞에 나올 때는 빈손으로 드리지 오지 말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근데 내가 하나님께 이 바치는 즐거움을 가질 때에 내가 주신 복을 따라서도 여러분 내가 주님께 드리지만 이제 하나님께서는 믿음을 가지고 드리는 거예요. 복 주실 것을 인하여 복 주실 것을 인하여 드리는 것 이게
우리들에게 요청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이것을 신명기 16장 15절 개역성경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물산과 내 손을 댄 모든 일에 뭐라고 했어요? 복 주실 것을 인하여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아멘. 지금 내가 힘들어요. 지금 참 어려워요. 그런데 믿음의 눈을 열게 되면 하나님 반드시 나를 바꿔주실 거죠. 큰 믿음. 우리의 가장 큰 우리 사단의 공격 대상이 뭔지 아십니까? 자꾸 나에게 의심. 야, 네가 그렇게 열심히 하는데 너 지금까지 받은 게 뭐요? 그렇게 헌신하고 봉사했는데 말이야. 네 자녀가 말이야 입시에 떨어져? 할 수 있는데 말이야. 그럼 자꾸 나에게 의심을 주는 거거든요. 여러분이 사단의 공격이 제일 큰 게 의심이야. 의심을 계속되는 의심을 불어주거든요. 그런데 그 의심을 이기는 비결이 뭔지 아세요? 믿음. 믿음을 가지고서 믿음으로. 뭐야? 하나님은 신실하셔. 절대 그런 분이 아니야. 여러분 그 믿음으로 내가 쓰게 되면 사단이 계속 찌르다가 이제는 덤비지 않는데 그냥 얼마 있다가 또 의심하고 하나님은 나 사랑하지 않는가 봐. 그러면 여러분 이게 돌아가실 때까지 그 의심 덩어리 사단의 그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해요. 저는 여러분을 부탁하는 것은요. 내가 이 땅에 살아가는 날 동안에 정말 오늘 절기를 지키면서 주님 말씀하세요. 너 내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해야 된다. 그 즐거워하는 모든 일 가운데 여러 있는데 그 중에 하나 뭘 말하고 있다고요? 드리는 즐거움. 이게 바로 되어져요. 여러분 그래야 주님과 나의 관계가 바로 형성되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구원의 즐거움, 나눔의 즐거움, 바침의 즐거움으로 이 맥주절기 앞으로의 모든 절기를 잘 지켜서 내 모든 삶에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으로 가득 차고 넘치는 축복된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의 생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를 기쁨으로 살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191장 찬양. 예수 십자가의 힘입어 그 말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으면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좋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라.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하면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좋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세상 모든 욕망 세상 모든 영역 나의 모든 영역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둠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없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나와 동행하시길 부릅니다.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하면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신 후에 인간을 창조하시고 행복을 위해서 원하십니다. 계명을 주심도 주의를 주심도 절기 주심도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오늘 우리가 절기를 지킬 때의 자세, 여호와 앞에서 구원의 즐거움으로 나눔의 즐거움으로 드림의 즐거움으로 살아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우리 함께 해주신 말씀을 기억하고 합심으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생명의 능력을 열어주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능력을 열어주시옵소서. 여기 영광으로 문을 열어주시옵시고 이런 문을 없는 인터넷에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사랑하는 자리에 들어가게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우리 영원한 능력이 모든 말씀으로 하나님만 바라보는 자리에 걸어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 속에 살아갈 수 있도록 그러시길 원합니다. 주의 아버지 능력을 열어주시옵소서. 하나님 능력을 열어주시옵시고 열어주시옵시고 주님만 바라보는 성령을 내려가게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여러분의 그 은혜의 모든 말씀으로 아버지 은혜로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내가 남은 무너지는 것으로 열어주시길 원합니다. 은혜로 열어주시고 너를 믿음으로 열어주셔서 주께만 영광 드리는 일에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주의 고백을 통하여 하나님의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말함을 열어주시길 원합니다. 은혜를 열어주셔서 영원한 열어주시옵시고 또 이만 말하면 신령한 백성들이 되게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오 아버지 능력으로 임하여 주옵소서. 함께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나의 구원의 즐거움을 주시옵시고 이제 나눔의 즐거움에게 도와주시옵시고 몸에 드리는 즐거움 다치는 즐거움을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소개를 이뤄주시길 원합니다. 이런 복이는 삶으로 승리하는 아버지의 능력이 모든 말씀을 아버지의 명만을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통의 근본으로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영광만 받아 주옵소서. 은혜만 받아 주시옵소서. 능력으로 함께 도와주옵소서. 생명력으로 함께 임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그 근본과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생명과 능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